오늘은 날씨도 무덥지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 또 가장 어려운 일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내가 할 수 없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참 쉬운 일들을 많이 해요. 먹는 일, 마시는 일, 잠자는 일, 여러 가지가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보고 하는 일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잠자는 일이 쉬우냐 어려우냐 물어보면 잠 한 번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산소 호흡기로 호흡하는 사람들에게 숨 쉬는 일이 쉬우냐 어려우냐 물으면 숨 한 번 제대로 쉬어봤으면 좋겠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대소변을 잘 못 보는 사람에게 대소변 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 물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고통을 호소할 거예요. 참 오래전의 일입니다. 약 한 30년이 넘은 일입니다만 사우스 아프리카 더반에서 우리 친구 하나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런 발브들이 좀 많이 있는 쪽에서 일을 하다가 딱 주저앉으면서 그 발브에 스핀들이 있어요. 스핀들 이렇게 발브를 이렇게 돌리고 닫아봤대요. 이렇게 올라오는 스핀들 그 꼭지에 이 엉치뼈, 우리 말하는 원숭이 꼬리뼈라고 그러죠. 이 꼬리뼈를 딱 받쳤는데 그 시간부터 소변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엉치뼈가 다치면 소변을 못 본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소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케이프타운 더반에서. 그래서 병원에 싣고 병원을 갔는데 영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이긴 한데 의사 선생님이 뭐 와야 된다 해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자꾸만 불러가는 거예요. 아마 거의 해산할 정도의 기간이 된 여인처럼 배가 너무 불러오는데 이 친구가 붙잡고 하는 말이 오줌 한 번만 누게 해주라. 근데 이 꽁지뼈, 이게 다치는데 왜 오줌을 못 누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순간 전까지만 해도 대소변을 잘 보던 친구가 저를 붙잡고 오줌 한 번만 누게 해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금만 참아라. 의사 선생님 모시는데 조금만 기다려. 의사가 먼저. 근데 간호사가 있어도 의사가 없으니까 그걸 안 해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먼 길을 자동차를 타고 헐레벌떡 뛰고 와서 환자를 바라보는데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의사 간호사한테 튜브를 꽂고 소변을 보게 해주라. 근데 그 튜브를 집어넣어서 요도에다가 튜브를 집어넣고 소변이 빠져나가니까 진짜 살 것 같다. 진짜 살 것 같다. 여러분 잠자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숨을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정도 숨을 멈춘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 어렵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이 어렵지 않다. 쉽다. 쉽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일 어렵습니까? 그 일이 쉽다. 그런데 하나님을 긍정해 보려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마음, 내 뜻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건모 박사,
한국 창조과학회를 이끌었던 초대 그 회장을 지냈던 정건모 박사, 한동대 총장으로 있는 김영길 박사, 서울대 교수로 있었던 손봉호 박사,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증명을 하려 하다가 못했어요. 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지 못했던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기. 뉴턴, 만유 인력을 찾아낸 사람. 사과나무 밑에서 떨어진 사과를 쳐다보고 왜 저 사과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그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신묘막측함을 깨달은 뉴턴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원해오라. 여러분, 빛의 속도를 찾아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C는 MC 자성이다. 빛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낸 사람이지만 그 빛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갈릴레오 모두가 사각형으로 딱 두부처럼 잘라진 땅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돌아간다. 임금이 붙잡아 놓고 너를 죽일 거다. 너를 죽여도 지구가 돌아가느냐? 그래도 도는데. 내가 죽어도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 여러분, 윌리엄 호킹스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휠체어를 타고 침을 흘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세계적인 물리학자지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금까지 버티게 하십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여호수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그들의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당신은 지금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밝혀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그 기적을 믿으시면,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기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함께 기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쉬고 호흡하는 것, 60년, 70년 숨을 쉬어도 공기가 모자라지 않는 것, 곧 떨어질 것 같은 하늘이 떨어지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때가 되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누우면 베개의 뒤통수가 닿자마자 코를 골며 잠을 잘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씻을 때, 손을 씻을 때 손가락 10개를 항상 들여다보세요. 이 손가락 10개를 들여다보시면 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십니다. 세계에 수십억이 되는 인구들이 있지만, 갓난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이 10손가락의 지문은 다 다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 험한 일도 하시고 수없이 일을 하고 손가락 껍질을 까내도 이 지문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손가락 들고 어디를 가서 범죄를 해도 이 지문 하나면 찾아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가락 10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하나 잘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죠? 엄지발가락 한마디만 떨어져 나가면 다리를 절게 됩니다. 바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기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 일어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기적,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기적이다.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는 못 믿어.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언제 믿어요? 죽을 때. 살아서는 못 믿어요. 왜? 내 능력이, 내 힘이, 내 재물이, 내 가진 것이 자기를 버텨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나를 오게 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더라.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죽기도 전에 살아있을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고백하고 내게 생명 주신 감사, 잠 주신 감사, 마시고 잠자고 내 소변 보게 하신 것 감사, 건강 주신 것 감사. 60년이 넘도록 이 심장 멈추지 않고 뛰게 하신 것 감사. 얼마나 감사한 기적 속에 살아가는지.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믿느냐 하면 이런 기적입니다. 아버지가 주지스님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주지성으로 있는 그곳에 보사로 일을 합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그 아들이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주지성으로 있는, 주지스님으로 있는 아버지를 전도해서 그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안수집사로 세웠고, 어머니를 전도해서 그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아주 조그마한 횟집을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가까운 영덕 강구라는 바닷가에서 횟집을 열었는데, 그 작은 횟집을 꾸려가면서 시골 교회의 재정을 담당해가는 재정집사가 되었어요. 교회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모든 사람들하고 좀 척이 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도 시험이 들어요. 내가 횟집에서 밥만 먹고 살면 되지 교회의 재정까지 다 돌봐야 되느냐고. 그렇게 때로는 목사님하고도 마찰이 일어나고 장로님들과도 마찰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그런 상황이 되니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그 기업이 자꾸만 시들시들해서 가다가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횟집을 하면서 작은 횟집 하나 하면서 4억 6천만 원 빚을 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해낸 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목사님 모시고 나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을 배에 태우고 그 자기 앞바다에 설치해놓은 그 강구 앞바다에 정치망, 정치망 아신 분들이 있겠지만 통발 같은 거예요. 그물을 이렇게 쳐놓으면 그 안에 고기가 들어오면 못 나가게 만들어놓은 이런 그물인데 그 정치망을 쳐놓은 그물 있는 그 물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아래
제가 먹고 살아야 될 정치만 건물이 있습니다. 수시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기도해주세요.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고 하여튼 그리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해봤다는 거죠. 그 해 겨울에 2000년 12월 24일 날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인데 전화가 온 거야. 자기에게. 전화가 오니까 이건 분명히 불이라는 전화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 고기를 건지러 갔던 동생이 형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건물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쫓아갔더니 그 정치망으로 쳐놓은 건물 안에 길이 1m 50cm 정도 되는 몸무게가 한 15kg 정도 나가는 방어가 한 5천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망에 방어 5천 마리 들어간 게 목사님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 방어가 들어가는 정치망 건물 입구는 드럼통만 해요. 200리터짜리 드럼통 요거만 한데 거기에 150cm 정도 되는 방어가 12월 24일 밤부터 25일 아침까지 5천 마리가 들어가려면 전부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그래서 5,000번까지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그 반경 500m에 정치망을 쳐놓고 횟집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옆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갔다는 방어라는 게. 다른 사람 정치망에는 그래도 한두 마리라도 들어가 있으면 방어가 지나가다가 어떡하지 이렇게 왔겠는데 수없이 많은 정치망 속에 한 마리 방어라고 생긴 꼴을 못 보는데 왜 그 건물에만 5천 마리가 들어갔을꼬? 그 이 집사님 생각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방어가 5천 마리가 1번부터 5,000번까지 줄 서서 하나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그 사이에 옆 동네도 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5천 마리의 방어를 갖다 팔았더니 4억 5천만 원. 애누리 없이 4억 5천만 원. 그래서 빚을 다 갚았대요. 11조도 냈대요. 모자라잖아요. 11조 4억 5천만 원에 10분의 1, 4,500만 원 내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빚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2달 뒤에 그 정치망 그 건물 안에 5m짜리 링크 고래가 들어가서 얌전하게 그냥 여러분 그 고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지느러미를 한번 하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으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됐을까? 다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그 고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얌전하게 웃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 아침에 주인이 꺼낼 때까지. 그래서 그 집사님은 또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 지금도 그분은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재정 담당 집사님 수고를 하시는데 그분의 고백을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것만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기적의 현상의 사람들은 눈을 모으고 관심을 모으고 정신을 쏟는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60년 70년 동안 한 번도 쉼 없이 호흡할 수 있는 이 기적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왜 보지 못하는가? 오늘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복중에 지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불렀다. 쓰려고.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다. 그 이사야를 쓰려고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이사야의 입술을 칼날같이 만드신 하나님. 이사야를 전통에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불렀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과장, 부장, 대리 직장에 있을 때 사장이 갑자기 아니면 회장이 갑자기 김 과장 불러.
그러면 회장이 왜 불렀을까? 이유도 알 수 없이 회장 앞에 서 있으면 오만 생각이 다 들겠죠. 이 사람이 왜 나를 불렀을까? 보너스를 주려고 불렀을까? 아니면 자르려고 불렀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 입술에 칼날을 달아주셨고 전통의 화살같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그 앞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종된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는 데 너를 쓰겠다. 하나님,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쉬운 일이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면 쉬운 기적이 아니다. 근데 세상 밖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 시원한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 땀도 식힐 겸 하고 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가정 한 가정이라도 만나서 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 내가 오늘날까지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조차도 기적이고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는 것도 기적이고 나는 기적 속에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을 나와 같이 믿자. 여러분 전도하셔서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 대답 들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해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꼭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 받게 해야 될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가셔서 한번 전달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습니다. 얼마 전에 시드니에 목회자 자녀들 포럼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잘못 찾아간 거예요. 잘 찾아가야 되는데 앞을 못 보시니까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날 그만 실수를 해서 잘 못 찾아가서 들어간 게 교회였어요. 실수. 가야 될 때를 가야 되는데 가야지 말아야 할 때를 잘못 들어갔는데 그 잘못 들어간 데가 교회다. 근데 그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쪽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다 맡겨드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시드니에 한 2주일 전에 오셔서 목회자 포럼을 마치시고 하신 분께서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기적이야. 내가 잘못 찾아간 것도 기적이다. 잘못 찾아간 것이 하필이면 교회였던 것도 기적이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한쪽 눈이 볼 수 있었다는 것조차 기적이다. 자기 삶은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의 현상이 어떤 현상만 보면 진짜네, 기적이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안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망의 말씀으로 전해주면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이 기적, 하나님의 기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이 걸음을 세우시고 되돌리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기적이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매우 쉬운 일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질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그 일으키는 기적은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숨쉬고 사람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신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 이 환호, 이 즐거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너무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든 일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허감과 절망의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보내서 사용하고 싶다. 너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달려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이사야처럼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다시 들어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출발하시는 귀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